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막과 그리스도 8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까지 우리가 성막의 설계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성막의 이야기를 우리가 그 구조를 나누어 보면 25장부터 31장까지가 설계도에 대한 말씀이고 32장, 33장, 34장은 금송아지 반역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언약의 파기와 회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요. 그리고 3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의 제작, 그리고 봉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순서대로 오늘까지 성막의 설계도를 함께 나누고 다음 주에는 이 언약의 파기와 회복에 대한 금송아지 반역 사건을 우리가 성막과 연결지어 함께 다루어 보고 그리고 남은 시간들을 성막의 제작 이야기로 그리고 봉헌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분향단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로 2절을 보면 분향날 제단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향단은 성소의 중앙에 놓여지게 되는데 우리는 이미 성소의 이 떡상과 등잔대에 대한 내용은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 분향단을 아직 공부를 안 했는데 그 분향단을 오늘 3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윗면을 보면 크기가 가로 길이죠. 길이가 한 규빗, 또 세로 너비도 한 규빗, 높이가 2규빗으로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윗면이 정사각형인 것은 하나님의 절대성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지는 그러한 모습인 거고요. 상단 내면에 이렇게 뿔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귀퉁이의 뿔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절로 5절을 보면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그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자, 이렇게 금으로 싸고 또 금태를 두르고 이렇게 금으로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언약의 불변성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6절을 보면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성소 휘장 바로 앞 언약궤 앞에 분향단이 위치했는데 이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항상 긴밀해야 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특별히 7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향을 끊임없이 피울 것을 말씀하고 있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향단에서 향을 끊임없이 피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향을 피우는 것을 우리는 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에서는 이 향단의 위치가 성소에 있었는데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이 향단을 제사장이 들고 대제사장이 들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히브리서 9장 3절로 4절. 또 둘째 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노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왕 아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 금향로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우리의 중보자를 보여주는 이 향단이 휘장 밖에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휘장을 찢으시고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신 주님이시기에 이 향단의 위치가 지성소에 있는 모습으로 그리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생명의 속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수함을 받은 자는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 죽임을 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을 드림으로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게 된 존재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13절 말씀을 보면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가 반세겔을 내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영혼의 가치가 소중함을 또 동일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이 대속물이라는 단어가 속전과 같은 물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속전이 되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드려야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속전을 드리게 되는 것이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속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물두멍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사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자, 물두멍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것이 물두멍의 모형입니다. 이 물두멍은 노스로 만든 큰 대야 같은 모습인 거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수족을 씻고 들어가야 죽기를 면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성직을 수행할 제사장들은 반드시 물두멍의 물로서 자신을 성결케 한 다음에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두멍의 물이 죽기를 면하게 해주는 그러한 물이라면 바로 이 물두멍의 물은 주님이 흘리신 보혈을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이 물두멍의 위치도 뜰에 있습니다.
우리가 뜰을 이야기할 때 성막의 뜰과 번제단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고 이 물두멍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는데 바로 이 물두멍에 대한 말씀이 30장에 나오고 있는 거죠. 이 물두멍의 위치는 번제단과 회막 사이에 위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번제단을 통하고 물두멍을 거쳐 성소로 들어가는 원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을 모아둔 곳이 아니라 번제단을 통과한다는 것, 주님의 십자가의 번제단과 연결되어져야 이 물두멍의 성결의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8장 8절 이 물두멍 제작 이야기를 보면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 여인들의 거울로 이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거울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물두멍에서 씻음 받아야 함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이제 우리가 관유 그리고 향을 만드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로 25절의 말씀, 관유를 만드는 이야기죠.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수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광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향기나는 이 기름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으며 그 기름을 성막 기구들에게 발라 그것들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셨죠. 우리가 제사장 위임식 때 함께 나눈 이야기지만 제사장들 역시 기름을 머리에 바름으로써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름을 바르면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에 의해 선택이 되었고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향기롭고 가치 있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관유로 기름을 부었지만 신약시대 우리는 성경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름 부으심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10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소망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34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분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향을 만드는가? 향의 목적은 오직 분향단에서 살라져서 여호와께 향기를 피워 올리는 목적에 달리 사용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37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는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향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향연을 위한 것들이라면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향을 만들지 말라는 이 말씀의 복음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기 위한 복음적 기도가 되어야지 자기의 소원을 위한 기도 그리고 자기의 만족을 위한 종교적 기도를 드린다면 이것은 여호와 앞에 범죄하는 일이요 백성 중에서 끊어질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향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의 삶을 생각하되 나를 위한 종교적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앞에 복종하는 복음적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성막을 건축할 자들을 지정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1장인데 제가 2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빈틈이 없죠. 성막의 설계도를 주신 후에 이번에는 성막을 세울 자를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성막의 설계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았지만 그 내용들을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까지도 준비시켜 주시는 그 장면의 말씀인 거죠. 31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과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성막을 세우는 일은 만만한 일이 아니기에 아주 지혜롭고 총명하고 정교하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부살레를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또 세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만 하나님의 일은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살렐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정교한 일을 열심히 연구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모습이에요. 그래 우리는 모든 일들이 은혜요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열정적인 순종의 사랑으로 세워져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6절을 보면 도울 자를 세워주시는 거죠.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하나님은 이 부살레를 도울 수 있는 오홀리압을 세워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되고요. 게다가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지혜를 주어 그들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막이 지어지는 그러한 원리들을 보면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지만 특별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성막을 짓는 일들을 돕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 좀 기대하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 안에서 이 시대의 성막,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일, 또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움을 받는 이 일들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일은 우리는 어쩌면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제사장의 위치에서 우리가 모두가 다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할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성막이 세워지는데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 또 수많은 지혜로운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막을 짓기 위해 하나님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렇게 성막이 세워지도록 이끌고 계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일하는 다양한 모습 속에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 목사입니다.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일을 맡고 있지만 제단에서 내려오면 제가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31장 7절로 11절을 보면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7절 말씀에 보면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자, 먼저 회막을 만들라. 이것은 마치 조립식 텐트와도 같은 성소와 지성소, 우리가 그 천정과 덮개를 이루는 이 내부 항장, 외부 항장, 그리고 덮개 이야기들을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죠. 그 뼈대를 이루는 널판에 대하여, 그리고 촉, 띠, 이 설계도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만들고 이제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 속죄소를 만들라는 게 7절의 말씀이고, 8절의 말씀, 9절의 말씀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분향단과 이 분향단까지, 이 8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성소에 있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9절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자, 우리가 이 내용은 뜰에 있는 번제단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10절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 아들들의 옷과, 자, 제사장 예복을 만들라는 말씀이고요. 11절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자, 관유와 향을 만들라,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이죠.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우리 마음대로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성막의 설계도의 마지막 말씀으로 안식일 준수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성막은 단순히 구약시대의 한 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는 제2기구가 아닙니다. 이 성막은 철저히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은요, 우리가 그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면서 맨 마지막 말씀이 안식일 준수 명령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자, 31장 12절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안식을 지키라는 말씀은 단순히 이 시대 주일 성수의 개념으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31장 14절을 보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려니와. 15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생명과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 안식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 준수 명령은 윤리적 도덕적 명령을 뛰어넘어 생명과 연결되는 복음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 준수 명령을 내리시는 그 이유가 저와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이 명령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의 복을 주시려고 안식일 준수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31장 16절 17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안식의 본질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안식의 본질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막을 짓는 동안에도 이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성막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안식을 맛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본질은 우리 모두를 안식의 땅에서 영원히 안식하는 존재로 세우시는 일인데 그래서 성막을 구약에서 주셨던 것이고 이 시대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궁극적 목적을 안식에 두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7일 창조의 이야기를 보면 여섯째 날까지 창조의 일을 하시고 일곱째 날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안식이 창조의 궁극적 목적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일에 그 안식의 일에 우리가 초청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안식의 은혜를 누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3절 성경의 마지막인 이 계시록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그 결론이 안식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싸움은 안식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종교적 믿음의 사람은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참된 복음의 사람들은 하늘의 안식의 소유자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그 복의 궁극적인 내용이 수고를 그치고 쉬는 하늘의 안식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안식일은 모형이에요. 그것이 성취된 게 우리 주님이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이라면 신약의 주일은 새로운 창조, 재창조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구약의 안식일은 제7일이었지만 신약의 주일은 첫째 날인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은 육신이 쉼을 얻는 날이었지만 신약의 주일은 영혼이 쉼을 얻는 날인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은 죽이는 율법이었지만 신약의 주일은 살리는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함을 얻은 존재로서 늘 주님 안에서 하늘의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자들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성막을 배우는 것, 그것은 주님을 만나기 위함이며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위함이라는 것.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라고 그렇게 많은 분량을 우리에게 성막 이야기로 들려주시는구나. 구약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예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